2018년 여름 훈련 집회 결정연구 레위기에 맞습니다. 이번 주 17주차 제목 나병에서 정결하게 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제사장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물 드리신 그리스도를 매일 그리고 항상 누림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요, 이 조성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에서의 임명이 됨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헌신 이후에 번제단에서 온 불로 우리는 격려받고 힘과 추진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 일생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제사장의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고난 방식의 봉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에 기초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누려야 하며 레위기의 실제가 히브리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먹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관념에 따른 생활이 아닌 먹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제사장들의 유일한 길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영역 안에서 죽음을 패배시키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누림으로 공급하고 분배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나병이 걸린 상태이기에 우리는 메시지 5번의 제목처럼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자백함으로 우리 안에 치료하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병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나병은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 안의 나병, 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와 품행, 우리의 생활을 의미하는 의복에 있는 나병, 세 번째로 교회를 상징하는 집에 있는 나병입니다. 우리는 이 세 방면의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이번 메시지에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이 우리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능 중 하나는 나병이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이 사역의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에 걸린 것이 인류 전체의 상태임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특징이 있는데 재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의 치료의 원칙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치료의 원칙 두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 나병의 근원은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나병은 거역의 결과이자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볼 때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우리 모두가 죄인들로 조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죄가 왔습니다. 치료의 원칙 세 번째는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치료의 원칙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세 원칙을 행했다면, 즉 믿고 순종하고 철저히 자백했다면 이 신성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나병의 실제적인 예를 볼 것입니다. 나병은 레위기 13장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종창이 있고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종창은 함께 거하는 어떤 형제를 싫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반점은 교만한 것이요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창과 붉은 반점을 제사장들이 살펴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 다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 교회 안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나병이 걸렸는지 여부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을 볼 때 털이 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약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사람의 동기와 의지 안에 있는 것인데, 실례로 어떤 사람이 형제와 틀어지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절을 볼 때 피부에 있는 붉은 반점이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반점이 휘어진 것은 잘못이 지나갔고 그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레위기 13장 5절을 통해 7일 동안 그를 격리해야 합니다.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최대한 좋아지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함부로 유죄 판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치료하는 생명 능력이 있으십니다. 7일 이후에 즉 완전한 기간 이후에 레위기 13장 6절을 볼 때 감염된 자리가 엷어지고 피부에 번지지 않는다면 즉 어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입맛이 사라진다면
제사장은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8절을 볼 때 감염된 자리가 번졌다면 이것은 나병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있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나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숫자 1번에 와서 나병의 정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은 고의로 지은 죄, 주제넘어 지은 죄, 작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심각한 죄를 상징합니다. 이 나병은 거역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거역하기에 이 나병이 생기는 것입니까? 미리암과 게하시와 우시아의 사례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대표 건의와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이 죄의 사례는 사탄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이 아담을 통해 인류 안으로 들어왔으며 죄는 사람 안에 들어와 갖가지 죄들, 여러 가지 모습의 거역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타락함 아담의 자손을 대표합니다. 로마 숫자 2번에서 특별히 레위기 14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풍성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미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14장 4절로 7절까지 잘 나타나 있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명령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흐르는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와 그리고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건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예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서 오셨고 하늘들에 속하시며 이 땅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당한 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움을 처리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판에 놓아준 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백향목은 예수님의 존귀하고 높아진 인성을 상징하며, 우슬초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진홍색은 피 흘림을 상징하며 또한 왕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나병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결과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셔서 존귀하고 높은 왕이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중점에 와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일지라도 레위기 14장 3절을 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낫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과 더러움을 처리받음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예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그릇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살아있는 물, 곧 생수는 영원하신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담긴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분 안에 계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영을 통해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드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4장 6절과 7절의 기록을 볼 때 주님의 완전한 구속은 위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정결하게 하며, 주관적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스럽게 되심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죽음을 당한 새의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며 그분의 승천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라이프 스터디의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다음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라고 레위기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한 면에서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해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그에게 자신의 옛 생활과 타고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끊어 버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 14장 8절 하반절 말씀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죄인이 아직은 형제들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는 깨어서 기다려야 하며 더 처리를 받아야 한다. 나병 환자는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목욕한 후에도 아직은 기다려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더 처리를 받아야 한다. 사탄에게서 온 우리의 죄, 즉 우리의 나병, 우리의 거역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죄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느슨하거나 가볍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나병 환자가 7일 동안 기다리고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것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죄인이 그의 타고난 생명과 일상의 행동의 각 부분을 처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가 가득한 자아를 구체적이고 철저하며 절대적인 방식으로 진지하게 처리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병의 세 방면 중 세 번째, 집에 있는 나병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에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에서 집은 우리의 참된 집인 교회의 예표이고 집에 생긴 나병은 교회 안에 있는 죄들과 악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주님이나 주님의 대표 권위자를 상징하고 집을 살펴보는 것은 유죄 판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7일 후에 감염된 자리가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것을 레위기 14장 4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7일, 즉 온전한 기간을 두고 관찰한 후에 교회의 문제가 여전히 번지고 있다면 문제에 연루된 믿는 이가 하나든 여럿이든 교회의 교통에서 단절시켜 외부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질병이 번지는 것을 막고 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병에 감염된 자리가 다시 생겨 집을 허는 것은 만일 어떤 교회의 상태가 치료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감염된 자리가 있는 돌들을 제거한 후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제거된 돌들이 있던 자리에 채워 넣는 것은 다른 믿는 이들로 부족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에 바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일들에 대한 새로운 체험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운 일에 대한 새로운 체험으로 새롭게 된 후에 아무런 죄도 번지지 않으면 교회는 정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는 영원히 효능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영원하고 살아있는 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됩니다. 우리는 나병이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정결하게 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나병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치료의 원칙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에서 나와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숨어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자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시는 그 영에 의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치료하는 생명을 살기 원합니다. 이 생명을 삶으로 육체 안에, 옷에, 집에 있는 나병이 치료되기 원하고 정결하게 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